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저 뒤에 제 말씀 들리십니까? 잠시 우리 몸과 마음을 좀 편히 하고 잠시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잠시 고요히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경험들을 하셨어요?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끊임없는 경험들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경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전에 고요 있었을 때 옆방에 매주 올 때마다 이제 옆방에서 어린아이들 발레한다고 음악 소리도 나고 아이들 목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변에 있는 여기 오신 분들의 소음,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날이 더워서 에어컨을 켰더니 또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 많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 그 상대적인 경험들의, 그런 경험들을 상대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거기서 경험되고 있었다는 사실 놓치지 않으셨겠죠? 자기도 의식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경험의 흐름이에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끝없이 경험은 바뀝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 외부에 있는 경험을 여기 있는 몸으로서의 나 또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으로서의 나가 그걸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 그런데 그 생각도 그 분별도 그냥 여기서 경험되는 것이에요. 예? 그게 나가 아니라 저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절로 이러하다. 자연이란 말이 저절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다. 말로 하자니까 이 지금 단 한순간도 이 경험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절로 이와 같다는 이 경험. 모든 것을 이걸 이제 어떤 특정 어떤 분야에서 쓰는 용어로 쓰자면 그냥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다예요. 어떤 의도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걸 피할 수 있으시면 한번 피해 보세요. 알아차리지 않으시려고 해보세요.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요.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줄 알아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린 줄 알아. 뭐 속이 뭐 좀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알아요. 그거를 알아차리려고 의도적인 수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알아차림 수행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편해하는 생각, 감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좀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어이없는 사실은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의 본질을 이렇게 자각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어이없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받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공부를 하는 거야. 깨달음이니 뭐 명상이니 돈이 참선이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런 손가락질이나 비아냥을 들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렇게 찾아댕겼던 것이 이미 찾기 이전부터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고요히 그냥 고요히 있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그러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도 다른 걸 쓴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분별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은 이것에 대한 자각은 거의 못해요. 그러면서 저렇게 경험되는 대상들 저 보십시오. 끝없이 변하지 않아요, 저 소리? 저렇게 변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 변화가 이 전혀 변함없는 이와 같음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잘 못하고 그리고 설사 자각을 한번 했다 할지라도 쉽게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런 경험의 대상들에 대한 저렇게 착각해요. 저렇게. 근데 지금 저 소음이 진정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 뭐냐면 저 소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 소음과 결코 둘이 아니지만 저 소음에 절대 훼손되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이와 같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하세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감각이 자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체 감각은 뭡니까? 끝없이 변해요. 손바닥의 느낌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손바닥의 느낌. 고정불변합니까? 뭔가 아주 미세하게 한번 자각해 보면 혈류가 흐르는 느낌도 자각됩니다. 미세한 진동도 느껴져요. 저릿저릿한 느낌도 있습니다. 따뜻한 열감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에어컨 바람 때문에 차갑다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고정불변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지금 요동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나는 저절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 보고 계시죠? 이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 저 보시면서 특별한 생각 안 하실걸요? 그냥 이게 무심의 상태예요. 우리는 언제나 늘 무심의 상태에 있어요. 여기서 유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한번 자각해 보세요. 헬로우키티 아세요? 그 빨간 리본 달고 있는 하얀 고양이.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인연을 말을 하니까 헬로우키티 이미지가 탁 떠오르죠. 그게 생각이에요. 세월호 사건. 바다에 동동 떠있는 뱃머리. 그러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압니다. 근데 그것이 떠오르는 바로 이 자리, 그 이미지를 알고 있는 이 자리는 특별히 어떤 대상으로 잡히지 않아요. 근데 이와 같이 있어요.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실수란 말입니다. 그런 세월호 뱃머리나 헬로키티 이미지처럼 아 이게 깨달음하고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실수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이거라니까. 너무 단순해서 너무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야. 뭘 찾고 구하고 알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해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 이상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무슨 체험하고 계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겨드랑이가 서늘해요. 여기서 바람이 느껴져요. 머리 저 에어컨 바람도 느껴지고. 우리는 이런 걸 체험, 경험인 줄 알아요. 물론 이것도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근데 이 체험과 경험은 지금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차갑다, 서늘하다, 이 차별되는 모든 체험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억지로 이름 붙이자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을 붙일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자연스러운 알미예요. 암. 이거는 안다 모른다의 알미 아니에요. 억지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알미예요. 이와 같은. 지금 저랑 이렇게 눈길을 마주치는 이런 알미예요. 어떤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꾸 어떤 의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실수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 예? 이완하라. 예? 긴장할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이 자연스러움, 이게 기본의 상태예요. 이게 기본 상태라니까. 우리는 자꾸 깨달음이나 무슨 깨달은 사람의 의식 상태가 특별한 상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들이 특별해요. 어떤 사람 지나치게 긴장하고 어떤 사람 지나치게 완고하고 어떤 사람 지나치게 둔하고 어떤 사람 지나치게 산만하고 어떤 사람 지나치게 멍한 거예요. 다 특별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뭔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특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음. 그 모든 특별한 상태 기본 상태예요. 이 기본이 이것을 선에서는 평상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의 마음이에요. 보통의 마음. 그냥 특별한 인연이 없을 때 그냥 저절로 존재하고 있고 이건 웃긴 게 뭐냐면 존재하는 게 바로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presence awareness라고 그래요. 그걸 대시로 연결해요. presence는 바로 지금 여기 있다 소리예요. awareness는 의식하고 있다, 자각하고 있다요. 근데 그게 same이야, 같아. 지금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이 계시다는 건 뭐냐? 내가 있다는 걸 안다예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나는 의식적으로 내가 알아야지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요. 손 들면 알아요. 내가 손 드는 걸 안다는 건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 이전에. 그러니까 이건 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절대 자아를 위협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 있거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소유하려고 그래. 깨달음이니 무슨 체험이니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게 미세한 망상이에요. 소유한다는 건 뭡니까? 분리를 전제하는 거예요. 나와 그것이 떨어져 있거나 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하려는 거예요. 소유. 근데 그렇게 소유했던 것들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기막힌 절정의 체험도 왔다가 가요. 여러분 평생 경험 가운데 왔던 경험 가운데 가지 않은 경험 있습니까? 5초 드릴게요. 검색해 보세요. 생겨났던 경험 가운데 사라지지 않은 경험 있습니까? 모든 경험, 내용물이 있는 경험들은 그게 왜 오고 가는지 하면 온 줄 알고 간 줄 알아요. 아, 기분 좋아 하면서 알아요. 그 다음에 그 기분 좋음이 사라졌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안다예요. 그 안다는 안 변했잖아요. 오면 오는 줄 알고 가면 가는 줄 알잖아요. 지금 그건 직접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 말에 속아서 이와 같은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실수한 거예요. 전혀 이해할 게 없어요. 지금 이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으시겠지만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한 20년 정도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납득하기까지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아, 본래 이와 같았구나. 저도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수행자들처럼 깨달음이니 무슨 뭐 견성이니 하는 걸 찾았어요. 구했어요. 그런 체험을 하려고 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체험은 했기 때문에 사라져요. 여기서 동일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순간엔 죽어도 아무 진짜 더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체험들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변해요. 사라져요. 그때 우리들은 그 내용물에만 속는 사람들은 그것의 변화에 그 인연에 반응하는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때 놓치는 게 뭐냐면 그 체험하기 전부터 그 체험이 왔을 때 알았던 그 물건은 그냥 있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와 같이 있는 형상 없는 아무런 느낌이나 형상이 없는 이 자연스러운 알매 성품이에요. 이것을 억지로 말하자면 의식 그 자체예요. 생명 그 자체라. 생명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우리 옛말이 상징하는 뭐냐면 그렇게 의식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아는 성품이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2, 3 더 소유할 수 없어요. 지금 이와 같아요. 여러분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절 잘 보시고 저 소음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가리는 장애물들이 뭐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소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히 있으라. 우리가 명상한답시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사람들이 실수해서 어떤 의식의 상태를 찾고 거기서 뭘 자꾸 검색하고 앉아있어. 저도 해봤거든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뭘 자꾸 찾고 있었어요. 아주 사소한데 큰 실수예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어떤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끄러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이와 같음 속에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상태예요. 왜? 우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 저 소음들, 저런 것들은 오고 가잖아요. 예? 근데 결코 오지도 가지도 않은 게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것을. 이걸 통연명백이라고 신신명에서 말했어요. 지도는 무난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서 유염간택. 골라서 이건가 저건가 가리지만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자꾸 뭘 가리고 있잖아요. 뭘.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예? 단막 증여하면 다만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않으면 통연명백하리라. 그냥 마음을 고요히 쉬라고요. 그러면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의식해 보세요. 자기의 신체를 포함해서 자기 주변의 공간이
그냥 이렇게 활짝 열려 있지 않아요? 이거 못 느끼세요? 예? 자기 주변을 자기가 아무 노력 없이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거나 내 느낌이나 감정에 포커스만 두지 않고 그냥 활짝 오픈 포커스. 어디에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라고요. 그걸 이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상할 때 몸과 마음을 이완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도 주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컨센트레이션이 아니야. 그냥 활짝 열어라. 그러면 세상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 모르세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세상에 대한 경험들이잖아. 모든 경험은 이 안에 있어요. 이게 삼천대천세계가 내 뱃속에 들어있는 소식이야. 내가 한 입에 허공을 삼켰다. 이런 선가의 과장법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내 안의 소식이에요.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세계야. 예. 우리는 몸 안에 가슴속이나 머릿속에 자기 마음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눈앞에 있잖아요. 다시 한번 헬로키티 그려보세요. 헬로키티 모르시는 분은 뭐 오랜만에 저 옥에 계신 전 대통령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 그건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그려진 생각인데 우리는 말은 마음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 전면에. 보통 산스크리트 금강경에 보면 그 구마라 집에선 번역에 빠졌는데 밥때가 돼서 밥 빌어 잡수시고 어쩌고 환지 본체에서 식사를 다 드시고 발 닦고 부자이자 자리 펴고 앉으셨다. 그 뒤에 현장본과 산스크리트 보내면 뭐가 있냐면 가만히 이제 정좌 바르게 앉아서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시고 뭐 이렇게 나와요. 네.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전면에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헬로키티, 박근혜 뭐 뭐든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성가에서는 목전이라고 그랬어요. 목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속으면 어떤 일정한 공간을 상상해. 마음이 일정한 바운더리나 공간이 있는지 주소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천국이 어딨나요? 예수한테 물으니까 예수가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경험.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쓸데없는 말마디예요. 이 말이 지금 어디에 낙처, 어디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무, 마삼근, 정전백수자 똑같은 자리에 떨어져요. 근데 이 자리는 좌표를 그릴 수가 없어요.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는. 왜? 여기 나머지가 없어요. 부분이 없어. 동서남북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만 마음이다 저기만 마음이다 할 수 없어요. 왜? 전체가 마음 아닌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보십시오. 요걸 분별적인 언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지금 이 눈앞의 마음을 조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열려있는 알아차림의 장, 필드다 이 말이에요. 이 장 안에 이 장의 변화가 대상이에요. 그 장의 변화를 우리가 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알아차린다고. 흡사 여러분 저 낡은 건물에 거미줄을 아시죠? 그 거미줄과 거미에 거기서는 이원적인데 우리 알아차림에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알아차림의 장 가운데 있는 일정 부분의 육체를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알아차림의 장 거미줄에 걸려 있는 하나의 대상이야.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뭐냐면 장 자체예요. 그 장이 이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계속 몸과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관찰하라고 했냐? 몸과 마음은 무상하거든. 그리고 왜 무상하냐? 그건 무하거든. 나라고 할 만한 게 실체가 전혀 없거든. 착각이거든.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건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착각에. 우리가 꿈속에서도 색수상행식을 경험했어요. 빛깔과 모양을 받고 느낌을 느꼈고 생각이 일어났고 의지 충동이 일어났잖아요. 욕망이 일어났고 분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꿈이라고.
꿈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와 같아. 어떤 것도 고정되고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이것은 복된 소식이자 굿뉴스이자 배드뉴스야. 이 꿈 같은 현실에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끔찍한 소식이지.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의지처가 사라진 거지. 그래서 자칫하면 허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의 복된 소식이에요. 예. 지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와 같 우리가 고통이란 모양에 속아서 그렇지. 지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소리가 명확한 줄 알아요. 물론 소리 명확해요. 예? 근데 소리가 일어날 때 절대 소리만 있지 않습니다. 예? 부처님이 말한 연기의 진실은 뭐냐면 이것만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건 들리는 소리 그리고 소리를 듣는 것 이렇게 우린 분별하는 주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듣는 자하고 들리는 소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목전 전면의 알아차림 장에서 일어난 변화작용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작용은 끝없이 변합니다.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어떠세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 않아요? 발바닥의 느낌 어떠세요? 지금 에어컨을 틀어서 지금 아마 좀 기관지가 건조하실 겁니다. 공기가 좀 탁해서 피곤들 하실 거예요. 오후가 돼서. 소리도 변하고 그러니까 객관도 변하고 주관도 변해요. 근데 그 모든 변화가 이 변함없는 바로 지금 이와 같음 속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자꾸 이런 소리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알고 싶고 잡고 싶다는 그거 미련만 버리시면 돼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했던 말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어요. 이미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결코 이것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얻는 것도 없고 잃어버리는 것도 없어요. 이것만 유일한 거예요. 이 영원 불변한 것 가운데 얻음과 잃음이라는 환상들이 오고 가요.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환상들이 펼쳐져요. 근데 이것은 더 만난 적 없어요. 이거 언제 만나셨어요? 네? 이걸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헤어질 수가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서. 근데 이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났고 또 각자의 집으로 헤어질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인연으로 각지 다른 장소에 사시고 다른 삶의 경험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지금 이와 같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건 뭡니까? 그것들은 다 경험의 내용이고 남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 있고 낯선 공간에 낯선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그것들은 다 변화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담지하고 있는 그걸 수용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그것은 변화가 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는 길에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해 보십시오. 이거 변화가 없네. 언제나 내 눈앞이네. 내 눈앞이 바로 지금이고 바로 여기네. 내가 뉴욕에 가 있어도 난 지금 여기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이것은 10년 전에도 난 내 눈앞에 있었어. 내가 비극적인 경험을 할 때도 지금 여기 눈앞에 있었어. 경험의 내용은 그때 아주 뼈저린 경험을 했어. 근데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 뼈저린 경험에 대한 기억, 아까 헬로키티 같은 이미지만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진짜 변함없이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이미지들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이미지도 아닌 것, 어떠한 대상도 아닌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체험이고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스운 건 본래 그리 돼 있어. 어떤 것도 나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게 나의 성취란 건 지금 이 평범함 속에서
꿈, 환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끝없이 뭔가 대상을 추구하던 사람에겐 실망스러운 소식일 거야. 믿고 싶지 않을 거고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난 대단한 걸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걸 원해요. Something special을 원해. 근데 이거는 nothing special이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건 진실이라고. 그것을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이건. 지금 평생 나 자신이라고 여겼던 이것이 나가 아니라 이 컵과 같은 대상이었다고요. 매일매일 확인되는, 거의 매 순간 확인되고 있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 대상을 잠시 놓치는 순간은 뭐냐? 아주 급박한 순간. 갑자기 자기에 대한 거의 벗어날 수 없는 자기에 대한 그 구속에서 약간 벗어납니다. 그 놀라운 경험합니다. 자기에게 구속되지 않은 그 느낌. 아주 긴박한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정지한 듯한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적 없어요? 진짜 큰일이 벌어졌을 때 사소한 모든 어려움들은 갑자기 싹 사라져요. 그리고 활짝 깨어있지 않았어요? 전혀 긴장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상태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걱정도 많고 불안했는데 진짜 벌어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져요. 모든 우리를 소란스럽게 했던 그 자질구레했던 내면의 잡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면에 알아차림이 저절로 확립돼요. 아주 긴박한 순간 되면 저절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의도가 이것을 방해해요. 왜? 그것이 이걸 마치 뭐냐면 물을 잔잔하게 만들고 싶어서 자꾸 물에다 손대는 거야. 좀 잔잔해져라, 잔잔해져라, 잔잔해져라. 수행한다는 게 다 그 꼴이에요. 잔잔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좌복에서 용 쓰니까 몸이 작살이 나는 거야. 끙끙거리고 가만히 있어.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고요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이 내면의 소음, 이 내면의 소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지혜가 그대로 선정이고 선정이 그대로 지혜라는 게 그 소리예요. 선정을 개발해서 지혜를 일깨우는 게 아니라 지혜와 선정은 같은 거예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말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한 경험의 내용물이 없을 때, 내면의 소음이 없을 때, 이게 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활짝 깨어 있어요. 활짝 깨어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내면의 소음이 뭐냐면 그게 자아거든요. 자아예요, 자아. 그게 있으면 타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견고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뭐하지? 이러면 안 돼. 난 꼭 이걸 이루어야 돼.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우린 그런 어떤 대상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고 있거나 의식적으로도 집착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갑자기 쉬면 갑자기 분명히 주변에 존재했지만 내 내면 소음 때문에, 내 내면의 소음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타자들이 내 안으로 싹 들어옵니다. 나라고 할 건 없고 타인들만 가득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자기라고 하는 것도 타자예요. 내가 의식되는 대상이라고. 나는 나를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되는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그걸 부처님은 신수심법이라고 그랬어요. 몸, 마음, 그 다음에 감수작용, 그 다음에 현상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어. 그 나는 뭡니까?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잖아. 이게 알아차림 그 자체잖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알아차림이잖아. 투명하고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는. 이걸 갈고 닦는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거나 더 순수해지는 게 아니라 본래 이렇게 청정해요. 이렇게 청정하다고.
여기에서 생각을 일으켜서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망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망상이. 그것을 실제라고 믿는 순간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 그래서 마조선사 같은 이는 그랬어요. 돈은 닦을 필요 없으니까 다만 오염만 시키지 마. 응? 자꾸 뭐가 되려 하거나 뭘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자연스러움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자꾸 자기 안에 일어난 도를 방해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방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자기 생각을. 그냥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 자기라고, 그것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그래서 어떤 영리한 친구들은, 알겠다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설득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버텨보세요. 그래야지 돼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자기가 자신만만해도 그거 절대 아니에요. 현실 생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깨달았어, 알았어. 그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를 놔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깨달았다는데 또 속아요. 다 알 것 같고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착각이야. 여전히 분별망상이에요. 이거는 미리 말해주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미리 말해줘도 결국은 자기가 그 상황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이 경지인데 경지는 없어요. 근데 방편상 말할게요. 그 지경에 가봐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요. 그 전까지는 전부 뭐냐? 생각이야, 생각. 미묘한 생각이야. 왜 10년 이상 걸리냐? 10년도 짧은 거예요. 우리가 평생 했던 게 생각에 속아 사는 걸 평생 했어요. 부처님도 35에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35년 동안 그 사람도 몸과 마음을 자기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부처님은 그 당시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서 80까지 사셨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착각 망상이 쉽게 그걸 뭐냐면 보통 불교에서는 그걸 습기라고 그래요. 습기. 업습이라고 그래요.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걸 조건화라고 그래요. 의식적, 무의식적, 내면화된 조건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뭐냐? 우리의 개별성이에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조건 지어진 거. 그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상이에요. 나라는 모양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이래. 그 전부 아상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전부 망상입니다. 물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입장에서 그것도 다 그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결국 뭐냐면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아상 노름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를 성취하기를 원해. 그 밑바닥 그 자기 뱃속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 보십시오. 자기가 완전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착각이었어요. 그래야지 입이 붙어요. 입이 붙어야 돼. 저처럼 이게 나불나불나불. 그래서 제가 요즘 참 말 입 열기가 참 그래 아주 제가 좀 속되게 말하면 말하는 게 좀 불쾌해요. 여러분한테 뭐 특별한 게 가르쳐 드릴 거 엄청 없어요. 그냥 반면 교사. 여러분을 되비치는 거울. 실제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본인 얼굴 보이세요? 전부 지금 여러분 머리가 있는 곳에 전부 타인들만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머리 있는 자리에 제 얼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아주 뛰어난 지능은 보이지도 않는 자기 얼굴을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거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냐? 지금 이렇게 그냥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자들이 그냥 여기 들어와 있어요. 네, 모든 게 타자예요. 내가 의식되는 모든 것은 다 타자야. 그 모든 타자들이 바로 나예요. 마치 이걸 대원경, 크고 둥근 거울이라고 마음 거울로 치면 그 거울 안에 모든 형상들, 일체 중생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거울 자체가 바로 나야. 이 한량없고 무한한 이 의식의 알아차림의 장 그 자체가, 이게 어디가 경계선인지 알 수 없어요. 이걸 그래서 무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무한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 테두리 한번 만져보세요. 서유기에서 석가모니하고 손오공이 한 내기가 그거예요. 저 우주 끝까지 갔다 와봐라. 한번 가보세요. 끝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이게 영원이에요. 예. 이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은 없어요. 전부 망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지점과 일정한 지점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지만 시간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공간이 무한이야. 영원한 시간이에요. 언제나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지금이야. 다른 때 다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몇 번의 지금이 있었습니까? 지금을 몇 번 경험하셨어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아요. 전부 여기서 뭡니까? 미세한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 생각들이 자각되세요? 그래야지 안 속아요. 생각이야, 생각. 이것은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와 같아요. 언제나 지금 여기 이것이에요. 전혀 특별할 거 없어요. 얻고 잃고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활짝 열리고 자연스러워요. 제 말에 속지 마세요. 저는 그냥 거울 역할만 해드립니다. 여러분 경험을 보세요. 지금 전면에 확립된 알아차림을 잘 보십시오. 평생 이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서 수많은 경험의 내용물이 이 거울에 헛된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거울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가르치려고 막대기도 들어올리고. 이 거울이 있다는 것 카톡이 알려주네. 확실히 카톡이 좋네.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 새로 깨끗한 거울 유리창 딱 끼워놓으면 부딪히지 말라고 엑스표 해놓잖아. 지금 모든 경전, 모든 이런 말들은 이 엑스표에 불과한 거예요. 엑스표. 근데 엑스표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엑스표를 통해서 드러내고 이 소리를 통해서 드러내려는 건 이 소리 없는 이것이에요. 이게 소리만큼 또는 소리보다 더 실감이 나야 돼요. 이렇게 실감 나야 돼. 이렇게 실감 난다고. 언제나 이 실감이에요. 이게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언제나 확립되어 있는 이 알아차림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신체 감각이 이렇게 잘 자각돼. 내 마음의 움직임, 내 생각, 감정의 움직임. 어떨 때는 정말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경험이에요, 경험.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태풍 불 때 주변이 막 소란스럽잖아요. 모든 것이 막 흔들리고 고정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태풍 같은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때 되면 와요. 2년 되면 오니까. 근데 보십시오. 멀쩡하게 지금 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경험을 난 다 경험해 왔어요. 3시 30분에 구멍 뚫는 공사 좀 하겠답니다. 그 전에 뭐 길게 드릴 말씀도 없고 제 말 길게 들어봤자 뭐 드릴 말씀도 없고 실제로 뭐냐 이 말이 여러분한테 여기 여러분이 오시고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 하고 돌이켜봤어요. 이렇게 끝없이 이 장 안에 펼쳐지는 수많은 오고 가는 대상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좋은 경험이 오면 그걸 계속 집착하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걸 수행이라고 착각했었어요. 저도. 그리고 그것이 변함없이 딱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양만큼 이렇게 유지되면 그게 깨달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 망상이었다는 것을 돌아봤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 오고 가는 헛된 것에 대한 망상이 사라지고 나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자연스러움이 자각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내면에 시끌시끌했던 거 조용하니까 모든 게 싹 이 안에 들어오듯이 그제서야 여기 텅 빈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금도 물들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저절로 있는 이 성품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2시 50분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저 보십시오. 자, 저걸 한번 주제로 봅시다. 벽 뚫는 소리가 들려요. 자, 계속 시간적으로 저걸 어떤 불편한 감정이라고 한번 봅시다. 불편한 감정이 자꾸 의식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저 벽 뚫는 소리는 우리가 그렇게 집착이 안 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어떤 뭐냐 군대에서 보면 어떤 그렇게 그 교보제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런 건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 아 그래 해놓고 자기 내면에서 갑자기 불편 감정이 익숙한 습관대로 불쑥 올라가면 거기에 집중하고 그대로 끄달려가요. 예?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깨어있다, 정신 차린다,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한다는 딴 게 아니라 분명히 저게 의식됩니다. 저걸 어떻게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주의 집중되는 저기에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걸 옛사람들은 옛스님은 쏠린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쏠린다. 아, 사라졌네. 근데 중요한 건 또 나타났네. 이와 같아요. 인생은. 경험은 자꾸 보여요. 근데 그 아주 짧은 순간 보십시오. 저 소음이 딱 사라진 순간 이게 있지 않아요? 이게 있지 않아요? 저 소음만 사라졌는데 기쁘지 않아요? 희열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보통 톡밑이 빠진 순간, 깨달음의 순간 막 희열을 초선에서 뭐 희열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딴 거 아니에요. 저 의식의 대상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식 자체의 본성이 뭐냐? 그냥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평화가 본래 이 본성이 그래요. 본성은 알고 그 다음에 되게 따뜻해요.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으니까 차별 없어요. 저 소음이 들릴 때도 뭡니까? 소음을 드러내고 있는 소음의 진정한 근본은 소음보다 훨씬 광대해요. 이 알아차림의 장 그 자체야. 그 장의 변형이라고. 소리는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여기서 나타나서 여기로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로 사라집니까? 여기서 나타나서 여기로 사라져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로 돌아가신다고. 그걸 나무라고 한다. 나무 아미타불. 일로 돌아가신다고. 영원한 부처, 영원한 깨달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요. 이게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또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게 알파요 오메가야. 시작과 끝이 이거예요. 시작도 이것이고 끝도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도 아미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은 남한테 얻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 착각 좀 내려놓으세요. 저도 그런 헛수고 많이 했습니다. 뭘 많이 이해하면 아니에요. 다만 자기 망상을 치료할 정도면 돼. 사람마다 정도가 좀 달라요. 너무 망상이 많은 사람, 지적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런 망상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 과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쓸데없는 책도 봐야 되고 쓸데없는 생각도 해야 돼요. 이건가 저건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순수하고 담백한 사람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별 어려움 없이 공부를 수순하게 살 수 있어요. 예? 특별한 집착이나 욕망이 없는 사람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이에요. 여기 오면은 무슨 기가 막힌 그런 거 없어요.
더 이상 더하고 뺄 수 없는 이 사실 하나만 주구장창 이건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또는 이 얘기도 군더더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정말로 의심 없고 분명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도판에 굴러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진 인연 어딜 가나 이 자리예요. 어딜 가나 다르지 않아요. 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네요. 이와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익숙했던 습관 대신에 그 의식의 대상에 쏠려 있던 의식이 회광반조란 게 딴 게 아닙니다. 이 의식 전체로 열려 있어 보세요. 우리는 이걸 의식하면서도 의식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미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신미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저런 소리처럼 있지 않으니까 자꾸 저런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저건 있다 없다 분별 잘해요. 근데 있다 없다의 근본 당초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이거라는 사실. 이거 하나 보는 것을 소위 말해서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었구나.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점검할 때, 아, 내가 뭐 알았다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어떤 경험의 내용물이야. 근데 10중 8구는 처음엔 그 알았다에 속아요. 아, 이제 알겠다.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이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대성합니다. 10중 8구는 뭐냐면 그 자기가 어떤 아까 드릴 뚫는 소리가 딱 막 해서 막 좀 그게 의식되고 거기에 어떤 저항감이나 부담감을 느꼈다가 갑자기 그게 순식간에 확 사라진 순간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약간의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래야만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착각해요. 아니에요. 드릴 뚫릴 때도 그건 그대로 변함없이 있었어요. 거기에 불편한 감정도 변함없이 그것들을 어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온 가운데 일이 아닙니다. 색, 수, 상, 행식 가운데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수나 상을 깨달음인 줄 알아. 예? 느낌이거나 어떤 생각인 줄, 마음의 현상인 줄 알아.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삼매를 말할 때 멸진이라고 하는 건 상수멸이라고 그랬어요. 상수멸. 상과 수의 멸이라고. 상과 수의 멸이란 건 뭐냐면 그런 무감각한 그런 무슨 뭐 신경이 다 끊어진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과 수가 본래 실체가 없다는 공하다는 사실을 깨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상수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이건 상도 아니고 수도 아니야. 그래서 그리려야 그릴 수 없고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 상과 수에 집착한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못 가는 이유가 뭘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두려워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지발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소멸될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는데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이거는 오히려 그 상태야말로 영원 불변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가장 당연하고 편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전혀 의도적인 노력이나 수행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일 속에 정신이 팔려 있어도 이거는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뭡니까? 뒷생각이 붙는 거예요. 뒷생각. 분별이 붙어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저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런 게 인생이에요. 저게 삶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갖 신경을 써서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연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뭐냐?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허용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는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젠가 다 사라질 거예요. 저까지 포함해서.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얻으셨던 것들은 다 잃어버리실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네?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근데 우리는 너무 시야를 좁게 두고 살아요. 예? 너무 시야를 좁게 두고 살면서 지금 어떤 순간적인 진실만을, 순간적인 어떤 현상을, 그게 고정불변한 실체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흘러간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 예? 심지어는 이 마음 공부마저도 또 다른 어떤 자기의 성취 대상이나 소유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예? 이 진실이 밝아지면 이 현상적인 것의 오고감에 대해서는 그게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탐진치의 소멸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진실이 드러나야 돼. 그래야지 탐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할 수가 없어요. 그거 탐내는 순간 그게 고통이라는 사실을, 불편한 감정에 드릴 뚫는 소리처럼 자기가 그걸 자각해야 돼. 그게 민감해져야 돼. 순식간에 안 그래요. 이 머리는 사기를 되게 잘 쳐요. 자기 내면에서 이만하면 됐어. 이제 다 알았어. 뭐 더 들을 거 없어. 그리고 그런 어떤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면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 길을 잃어요. 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도곡마성이란 말이 괜히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 앞에서 나타났던 마구니의 5딸들, 세격을 비롯해서 온갖 애욕들, 예? 그런 것들이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자기 안의 소식이에요. 자기 안의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의 중생들을 다 제도할 때까지. 그래서 살아보시라고 합니다. 살아보시라고. 공부는 얻고 잃고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것 좀 알았을 때 방방 뛰고, 예? 그런 사람일수록 올라간 만큼 떨어져요. 왜냐면 이건 진여는 여여거든. 변화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와 하고 쫙, 그러면 반드시 그만큼 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얻었다 잃었다 게임이에요. 아디아시안티가 말했다. 뭘 얻은 줄 착각해. 그래서 살아보면 알아요. 그제서야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휴대폰 울리듯이 예상치 않았던 인생의 난관들이 본인의 공부를 스스로 깨닫게 해줄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스승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예? 질병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역경계들이 우리를 방문해요. 순과 역순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때 여여할 수 있냐 이게. 그게 진짜 선빵이에요. 예? 돈 얼마씩 내고 소음도 차단된, 조명까지도 조절되는, 난방까지 확실한 그 구름 같은 좌복 위에서 얻은 선정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예? 그걸 공부라고요? 예?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예? 매일매일 직장에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 그게 진짜 공부예요. 물론 때로는 경계가 고요한 곳에서, 왜냐하면 탐구할 여유는 필요하니까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 모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같이 참여해서 지금 동일한 경험을 탐구해 보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전심전력 한번 탐구해 보세요. 이거 이상 있을 수 있나? 이거 이상이란 건 전부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 망념이 아닌가? 지금 여기 분명히 난 살아있다. 여기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증명도 필요 없고 확인해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한다는 사실이 이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에요. 매 순간 이것이라고. 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전면의 알아차림이 확립되지 않을 때, 망상 속에 있을 때 분명히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라는 망상이 일어난다고요. 예. 근데 그 망상조차도 뭡니까? 이 변함없는 이 알아차림의 장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래면목, 본성은 우리는 몸이 아니라고요. 몸에 대한 알미입니다. 우린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대한 알미예요. 그럼 알은 뭐냐? 알은 뭐냐라는 질문이 사라진 그 자리.
이걸 알미다, 의식이다, 자각이다, awareness, presence 전부 헛소리. 말마디, 똥무더기, 쓰레기.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곧 신임을 알라.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안에 있어요.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금강경식으로 하면 태에서 태어난 것, 알에서 태어난 것, 뭐 습기에서 태어난 것, 화연에서 태어난 것. 모든 것이 일체가 바로 이것에 지은 바예요. 언제나 이거밖에 없고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1시간씩 이상 떠드는 저도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대승에서는 부처님을 공왕이라고 그랬대요. 공왕. 빌공자에 임금왕자. 공의 왕이다 그랬어요. 있음을 타파한, 유를 타파한 공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없다는 것도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있음과 없음의 실체가 텅 비어 있어요. 이거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거.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것이 변하는지 잘 탐구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 지금 탐구하려는 자기도 이것의 일부란 사실을. 항상 자기를 이렇게 빼놓고 뒷걸음질 궁둥이 쭉 빼고 이렇게 탐구하면 안 된다. 이게 뭐 참선은 뭐냐. 이 선이라는 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장난 해보면 우리가 선자 할 때 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파자 하면은 이게 보일 시거든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인다. 그리고 이게 헛단자예요. 이거 올리예요. 올리. 오직. 그래서 보통 이것을 견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읽을 때 견자를 나타날 견으로도 읽어요. 성품을 본다라고도 하지만 성품이 드러난다고도 해요. 성품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말장난인데 지금 이게 보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까? 지금 이 경험을.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내가 바깥을 보고 있는 겁니까? 나와 바깥이 보이고 있는 겁니까? 싹 잊어버리세요. 다 틀렸어. 그냥 이래. 이걸 본다 한들 보인다 한들 우리 경험이 달라지나요? 예? 지금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보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중요해. 예?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게 뭐 중요해요? 이게 달라져요? 이 경험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깨달으면 뭐 딴 데가 있습니까? 못 깨달으면 딴 데가 있습니까?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전부 망상 아니에요? 이게 전면에 알아차림이 확립된 거예요. 여긴 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외통수라고. 이게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생각 따라 저절로 나가. 그걸 집 나간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을, 존재의 집을 벗어나서 헤매다는 거예요. 때 되면 저렇게 제 말에 속지 말라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왜냐면 이게 저 보세요. 저 삑삑 하는 진동음은 저렇게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저 진동음이 드러나는 순간 이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경계를 타고 수류인득성이란 말, 마나라 존자라는 서천의 28조 가운데 마나라 존자의 개성을 선사들이 많이 인용했어요. 심수만경제 있나 그랬어요. 마음은 온갖 경계, 만경을 따라 구른다 이 말이에요. 온갖 경험의 내용이 끝없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전천은 실lum이다. 그 경계에 따라 마음이 구르는 그 자리는, 경험이 일어난 그 자리는 진실로 능히 그윽하구나. 유자가 어두울 유자, 아득할 유자예요. 모르겠다 소리예요. 아득하다, 그윽하다는 소리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르겠다.
전차는 실능유다.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류인득성, 그 흐름, 경험의 흐름을 따라 경험, 그 변함없는 이 성품을 알아차리면, 인식하면 이 말이에요. 지금 비익비익 했을 때 알아차리면 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익비익하는 건 대상이 있고 알아차리는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된 경험인데, 성품을 알아차리는 건 뭐냐면 알아차리는 나도 성품이고, 내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성품이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알아차려지는 것도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저 소리처럼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대대가 없다, 상대가 없다는 건 뭐냐, 거기선 그래서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할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해야 돼. 그래, 그렇게 성품을 알아차리면 또 그러면 무희영무라고 그랬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체험이나 모종의 경계 체험을 했을 때 희열이 올라오고 평온이 왔을 때, 그거는 또 다른 경계라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에 평등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간택 안 하는 거야. 예? 아무리 간택해도 이것은 간택할 수가 없어요. 짜장이나 짬뽕이냐, 난 짬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변함없어. 예? 예전에 제가 서울 모임 왔을 때 이쑤시개 한 통 들고 왔는데 그때 자리에 계셨던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제가 그 이쑤시개 하나씩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찔러보라고. 그때 그 이쑤시개 찔렸을 때 통증이 딱 일어나는 바로 그거예요. 그걸 떠나서 무슨 마음을 찾아요? 예? 그게 성성하게 살아있잖아. 인연 따라 분명히 감흥한다고. 신령한 알미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무슨 1000개의 해가 뭐 떠오른다는 영적 체험을 뭘로 할 겁니까? 이쑤시개를 아야 하는 그거라고요. 그래서 임재는 황병한데 60방망이를 시원스럽게 얻어 터진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걸 못 깨달았던 임재가 삐져가지고 대우라고 하는 스님 찾아가니까 그 대우 스님의 말 한마디가 임재를 확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너희 스님이 그렇게 자비스럽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야. 한 대만 때려도 되는데 60대씩이나 때렸다. 그렇게 자비스럽다고. 그 말에 아하고 돌이킴이 온 거예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꾸 우리는 설명을 요구하는데 아니올시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명해도 그건 똥이고 쓰레기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설명에 속으니까 머릿속만 복잡한 거야. 똥만 가득 찼다는 소리예요, 그건. 그래서 그거 빨리 치워. 그러니까 그걸 많이 집어넣은 사람 그거 치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네. 그만하라고 또 신호가 오네. 이 단순함, 이 평범함을 쉽게 못 받아들인다는 건 제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그 끝없는 그 애착이라고 해야 될까? 왜 우리는 그 추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 깨달으면 딴 거 아니에요. 추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추구가 사라져야지, 그 신기루가 사라져야지 신기루가 떠오르는 허공을 진실로 한번, 그 신기루가 아지랑이가 눈앞을 가리면 이 허공이 왜곡돼 보이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있는 이거.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awake하고 aware하고 같아요. 깨어있어야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야지 깨어있는 거예요. 예?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깊은 잠 속에서도 너무나 잘 aware하고 awake 돼 있어요. 어젯밤 혹시 소변 마려워서 일어나신 분? 엄마가 와서 야, 너 소변 볼 시간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알람 맞춰 놓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의 의식이 싹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자각되세요? 이 공부하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자각돼요.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일어나고 어떤 감각이 오고 가고 수행해서 계속 이루고 있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잡념이 사라지면 물결이 고요해지면 해인산매란 게 그거예요. 그냥 도장 찍은 것처럼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수행해서 그래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수행이 완성된다고요.
그러면 저절로 아는 성품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는다고요. 예. 의도적인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그것이 소위 말해서 불법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그 당시 불교가 외도하고 다른 유일한 점이에요. 왜 불교가 독창적이냐? 전혀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보죠. 모든 수행은 전부 노력이에요, 노력. 어떤 목표가 따로 있어. 지금은 아니고 저쪽이야. 그래, 단계라니까. 근데 불교만 그게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부처님이 갔던 그 길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또한 6년 헛뺑뺑이를 헛수고 끝에 앞불 싸면서 자기 실수를 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보통 석가탄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부처는 어디로 오고 부처님 또 어디로 가시냐. 열반제일도 있지만 오고 가는 부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오시는 바로 그 자리. 글로 부처님 돌아가셨어요. 그게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걸 법신이라고 했던 거야. 부처님의 육신, 화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신은 온 적도 없고 간 적이 없어요. 법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현상세계 그대로예요. 하나도 더할 거 없고 뺄 거 없어요. 부증불감인 소식이야. 그리고 불구부정이에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공부를 앵간히 했는데도 여전히 왜 나는 그 내면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주변 허공을 보세요. 변함이 있는지. 그 모든 불편한 감정도 그냥 바람이 불고 있을 뿐이에요. 예, 비가 내리고 있을 뿐이에요. 폭풍우가 치고 있어요.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어떤 것에도 실체는 없습니다. 그 눈을 잃어버리면 다시 우리는 길을 잃은 또 집 나가는 거예요. 또 뭐 없나 또 뭐 없나 나 좀 제발 날 좀 안심시켜 주세요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륵 붙여 보면 손바닥 이렇게 들고 있는 걸 시무외인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음을 보여준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시보살, 미륵을 자비의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있는 그대로라고. 그 현상에 속지 마. 금강경 맨 마지막 일체유의법 여무왕포행 여러용면전 응정여시관. 일체의 인연 따라 이루어진 법들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 같고 분 같고 번개불 같아. 그림자와 같아. 놀라지 마십시오. 예기치 않은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통제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으세요. 그 현상들이 내 바깥에 나와 현상을 둘러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언제나 그렇게 된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거나 여러분보다 좀 못할 겁니다. 요건 많이 못해요. 많이 모자라. 키도 많이 작아요. 벌이도 시원치 않고 성격도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질 더럽다고 할 거예요. 전혀. 근데 그 모든 그 개별성이 여기서 일어나는 경험 현상에 불과해요. 이 냉정한 사실. 냉정한 사실이에요. 냉정한 사실. 그걸 이름에서 억지로 이름 붙이면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진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거나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구현되어 있어요. 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현시되어 있는 거예요. 리빌레이션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되어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자기 또한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찾으려는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찾으려는 너는 누구냐? 너는 뭐고? 나라는 건 뭐지? 우리는 이 단순한 건데 한 번에 눈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느껴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주체가 아니라고. 나는 의식되는 거야. 내가 의식하는 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엄밀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의식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무언가가 의식하고 있어요. 그게 나라고. 그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동일한 질문이에요. 근데
다른데 다른 것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여기다가 그냥 꼬리표를 단 거예요. 꼬리표를. 견출지를 붙인 거예요. 보라고. 아까 말했던 공사장의 투명한 유리에 X표를 하나 친 거예요. X표에 속으면 안 돼요. X표를 통해서 이 모양 없는 걸 보시라고 X표를 쳐준 거예요. 그게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병폐는 뭐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공부의 끝은 믿음으로 귀결돼요. 왜냐하면 계속 망상은 일어납니다. 깨닫고 나면 망상이 싹 사라져서 내가 진짜 그런 일 없어요. 인연 따라, 왜냐하면 바람은 인연 따라 기압 차이 때문에 부는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생각은 일어나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목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욕망도 일어나고 오온은 인연 따라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오온이 결국은 텅 빈 실체 없는 것이란 것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이성적인 추론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나 사물들이 겪지 않은 고통, 정신, 심리적인 괴로움이란 게 그거예요. 불만족. 그건 뭐냐? 우리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두운 면이에요. 우리의 이 생각의 어두운 면인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은 의도적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없다는 사실, 마지막 한 생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다다. 그 다음에 그 생각마저도 사라져요. 그러면 시계가 울고 배가 고프고 눈이 뻑뻑하고 모든 현상들은 계속 예전처럼 돌아가요. 근데 그 모든 현상들의 본질이 뭐냐? 이 형상 없고 느낌 없고 알의 내용이 없는 이거란 사실에 거기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 수행의 처음과 끝이에요. 지관이에요. 정해야. 따로따로 닦는 게 아니라 쌍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게. 지면 관되고 관되면 지돼요. 정하면 해가 밝아지고 해가 밝아지면 마음이 멈춰요. 마음이 아무리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꿈속에서 내가 열심히 달렸지만 한 걸음도 뗀 적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꿈속에서 내가 헐떡거리면서 막 많은 일을 했어. 근데 실제로는 아무 일을 일어난 적이 없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 소식이에요. 경험은 일어납니다. 근데 경험의 실체는 없어요. 언제나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이 장소에 오기 전에도 이와 같았어요. 이것만 아셨으면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유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봤자 이거 안 변합니다. 여기에 제가 꼬리표를 붙이고 그림을 그렸지만 다시 깨끗하게 지워야 돼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도 2년 있으면 돌이켜보세요. 아, 저 사람이 말했던 게 결국 이거였군.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새로운 건지 언제나 있었던 거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가끔은 놓칠 거예요. 또 생각, 망념이 일어나서 그 망념이, 그 헛개비가 실제처럼 보입니다. 불안이, 과거에 대한, 과거 기억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살아서 막 나를 흔들 거예요.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상이 나를 존재를 흔들어 버릴 겁니다. 그때 정신 차리세요. 부처님도 그때 땅바닥을 짚었어요. 이 현실 감각으로 돌아오시라고. 경봉 스님이 맨날 법문들으로 극락강까지 멀리서 찾아온 사람 떠날 때마다 팔꿈치를 꽉 눌렀대요. 이 소식이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 소식이라고. 더 얻을 수 없고 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여부동한 거예요.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 상을 짓지 마십시오. 모든 상이 여기서 지어지지만 이거는 무상이에요. 무상. 상이 없어. 아르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평범해요. 평범해. 공부하는 사람 공부 욕심 내지 마십시오. 그게 공부에 속는 거예요. 공부에 속는 거라고요.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게 딱 멈추는 소식이야. 딱 멈춰야 돼요.
언제나 난 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한 번도 지금 여기 이것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 그게 안심 법문이에요. 살아도 여기, 죽어도 여기. 이것뿐이다. 예, 장시간 너무 길게 헛소리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